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안과 밖에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며 운행하시는 아버지여, 바로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아 공급받고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연락을 할 수 있는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전무후무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버려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사람에 대한 접근을 주로 철학적으로 또 철학자를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황우산 교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 가셨어요. 주로 어떤 설명보다는 함께 읽으면서 공감하는, 이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철학적인 용어가 나오면 더 입을 다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4시 이전에 4시쯤 끝날 것인데 간증하실 분 좀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간증 좀 해주세요. 누구 한 분. 이기호 목사님 좀 해주실래요? 안 하실래요? 에? 힐맨 때 하시겠다고? 아, 곧 힐맨인가? 7월달 곧 오네. 아, 힐맨 때 고이 묻어놨다가 힐맨 때 하시겠답니다. 또 어느 분 없으세요? 간증하실 분?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간증을 한 분씩 좀 했으면 좋겠어서. 안 하실래요? 이성자 목사님도 힐맨 때 하실래? 자, 지식 공급하러 들어갑니다. 235쪽입니다. 혼의 지를 좀 써야 돼요. 혼의 지정의, 혼의 지식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시간은 좀 그리스도의 마음, 심령에 대한 마음으로 지식을 좀 공급하는 속에 들어가면 졸지가 않게 돼요. 졸지 않게 돼요. 근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금방 졸아요. 심령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4장입니다. 235쪽. 예수 그리스도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4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스무스하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체험도 거의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3장까지. 3장은 4장은 좀 신경 써서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1번 사람에 대한 접근입니다. 어떤 분들이 10년 얼른 됐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는 늦게 가다 보니까 조금 늦게 깨닫다 보니까 조금 늦게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바로 사람이다. 이 인식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0년이 사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나와요. 사람은 심령으로 사는 존재. 이게 간단한 해석이고 실제라면 좀 더 넓게는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정신이 되기 위해서 심령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야훼 하나님과 사람은 인간의 실제성을 여는 중요한 열쇠인 것을 밝혀내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실제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가장 분명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과제를 우리 신앙과 신학의 과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의 과제로 삼기 위해서 야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원한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로새서 1장 15절이 뭔가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외우십니까? 저는 못 외워서 썼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울 수 있으세요? 못 외우겠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재치 있는 분들은 이걸 얼른 지금 두 번은 썼을 겨. 찾기 싫으니까 얼른 한 번 더 읽을까?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거 다 찾아서 함께 읽고 사실은 외워야 해. 실력은 외워야 되는데 많이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사람 되어 간다고 할 때 가장 크게 부담으로 다가갔던 게 뭐냐면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외우는 건가? 성경 66권을 외워야 되나? 성경을 체험하래? 신학을 체험하래? 자, 신학 체험은 둘째치고 성경을 체험하래? 66권 다 체험하라는 건가? 이렇게 와졌거든요.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셨어요 혹시? 안 계신가 없나?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숙제 범위가 팍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어머, 그러면은 이게 사람 되어 가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외워야 되나 보다. 아이고, 밥맛이 뚝뚝 떨어지더만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목사님도 못 외워.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 그 사고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죠? 안 순진해요? 순진하잖아요. 진짜 그만큼 많이 말씀 못 외운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말씀 많이 못 외워. 그러니까 말씀 많이 외우시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제가. 근데 지금 외우려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또.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뵙고 온 분이 그러더라잖아요. 성경을 외워야 됩니까? 이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얘기한 적 있어요. 예수님께 여쭙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의 뭐죠? 됨됨이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많이 읽어둬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넣어라. 인식해놔라. 사실 외워야 인식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머리에 읽어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80%는 자유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상,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떻게 좀 접혀졌어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을 다 외워야 사람 되는 건 줄 알고 그럴 때 그게 접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도우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성령께서 저를 아니다 안심시키시고 또 위로하시면서 다음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안심되시죠? 이미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사람 100% 되어가는데 성경 50%도 안 해도 된다는 그 자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담이 20-30%는 있어요.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된다는 것. 근데 많이들 못 외우시잖아요. 근데 자유는 되시죠? 제 말 듣고. 예. 그러면서 문장, 사람이 되니까 말씀이 문장이 돼. 문장이 떠올라요. 비유적인 부분들도 딱딱. 근데 그것이 그 이전에도 사람 되기 몇 프로 되기 전에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도 있었고 체험적으로도 있으면서 느닷없이 말씀도 생각나고 어떤 비유 생각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었을 때 문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문장은 또 틀려요. 말씀은 그냥 로고스 기록되어진 거고 레마는 그 로고스가 그때그때 따라 떠오르게 하면서 생명되게 하죠. 알아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문장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이 되면 문장이 떠올라져서 그것이 딱 저를 이끌고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문장을 뭘로?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야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산떡을 떼는 생명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조순 목사님과 일반인들의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게 뭐냐면은 박 목사님의 언어는 늘 말씀드려요.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 감정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 강연을 하시든 무슨
말씀이든 강의를 하시든지 간에 음색이 이미 영의 감정인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는 표현, 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때 상황에 대한 그 감정이 돼서 바꿔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심령된 마음으로, 심령된 감정으로 항상 말씀을 전한다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의 대화도 거의 그래요. 일반인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감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지. 그래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만 돼도 중간 왔다 그래서 중간이다. 사람도 중간이다 그러셨어요. 심령이 돼서 사람이 된 상태에서의 문장이, 정신이 돼야 올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문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 세 가지를 거쳐 이 세 부분을 네 부분을 체험이 되어서, 그래서 첫 단계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 단계, 사람이 되어가는 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시작. 기본과정 체험. 그러니까 말씀 이해와 기본과정, 구속사적인 부분의 체험이에요.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기본과정 훈련 3년짜리. 짧게는 1년 반짜리, 1년짜리. 그 다음에 심령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리가 뭐고 심령이 뭔지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심령된 성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분은 뭐냐? 요게 심령이고 머리로 인식하는 거야. 그게 심령이구나. 간증 듣고 뭐 하다가 그게 심리고 심령이구나. 구분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예요. 전 순서예요. 심령되는 순서. 체험의 순서의 전. 심리와 심령을 첫 번째는 구분한다예요. 그 불편했던 게 그게 심리구나. 그 평안했던 것이 심령이구나라고 구분을 해. 그러면서 다시 체험을 시켜요. 그래서 확 그 체험이 돼야 심령으로 사는 게 이게 뭐구나. 맛으로 알아지는 푸뉴마적인 이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를 푸뉴마적인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된 것은 실제가 돼서 알아지는 거. 경험돼서 알아지는 알미 푸뉴마적인 알미라는 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 속에서 체험이 돼야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에서 심령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풍성해지니까 사는 동네가 틀리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리에서 사는 동네와 육신에서 사는 동네, 인간으로 사는 동네와 심령에서 주님 안에서 현세 천국에서 사는 그 동네가 틀리다는 표현을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심령의 삶을 그나마 아직 사람이 약간 덜 됐다 할지라도 심령적인 삶을, 영적인 것을 이해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람 되어지는 것은 또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체험하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사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예. 지금 머리 지적 이해되신 분도 있고, 윤리적인 가슴으로 동의된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 그런 거구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완전히 체험이 돼서 영적인 이해, 그게 영적 이해가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삶이 영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경험된 삶, 체험된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거 다 읽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케 되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과제를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과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분명히 이해되시죠? 이거 사람 되신 분들 어때요? 또 사람 되어 가는 과정에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 되기 참 되긴 될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려서라도 되긴 될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적인 체험을 설명해주고 또 영적인 삶을 살게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정리시켜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적인 황수환 교수님께서 박 목사님과의 카톡 내용 중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또 맞더라고요. 예, 우리의 체험을 정립시켜줘. 신학이 요 황수환 교수님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기독교적인 인간, 즉 사람의 가장 분명한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간론, 또 황수환 교수님은 아담의 창조서부터 사람을 시작했어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아담의 그 탄생서부터, 아담의 그 창조서부터 이 인간학, 또 사람에 되어 가는 부분들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또 사람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아담의 표상이 아닌, 물론 회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 지혜를 회복하러 가는 거죠. 또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관계, 그 관계로 사라지는 것은 그 아담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온전한 표상은 누구다? 온전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어져 가게 하는 것이 사람 되어가는 길이라는 거니까, 자, 어디만 누구만 보면 되겠어요?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온 일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광야에 들렸던 노뱀만 바라봤을 때 그게 노뱀의 십자가, 예수님을 이칭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났듯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말씀과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인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영의 지정의 현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빨리 예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빨리 사람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입니다. 사람으로 사셨다. 달리 말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하나님의 너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너였다. 나와 너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항상 나와 너 관계였다는 겁니다.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며 아버지 앞에서 오로지 아들, 이거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심령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며 아버지 앞에서 오로지 아들로 사셨다. 뭔가 뭉클하지 않습니까? 율법, 윤리도덕적 지식으로 읽어볼까요? 한번 딱딱해요. 내면의 영이, 심령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요. 한 기절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란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미 내 영은 막 움직여야 돼. 샘물처럼. 옹달샘처럼 무언가 안에서 흘러져 나와야 되겠지요. 그게 심령으로 사는 순간순간들이에요, 여러분. 끼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걱정, 근심, 자기중심 틀이 윤리도덕으로 읽게 하고 율법으로 읽게 되니 복음적으로 내 안에 와 닿질 않는 겁니다. 읽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가 많이 있어요. 자, 내 마음이 뭉클거리고 내 안에 심령이 움직이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이 순간순간 산다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했다고 눈에 말하는데 그것도 이 시간에 강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실제가 내적인 감각, 인격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머리 아닌 가슴으로 읽어봅시다. 단 한 줄이라도요. 네. 자, 예수와 시작.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대변되며 그 관계는 심리적이나 인종적이거나 정치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다. 우리 거기 영성훈련 시간이니까, 기도회 시간이니까 여기는 무슨 공부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주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나눌 수 있는 목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목요 기도회는 이론보다는 실제가 더 많이 왕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목요 기도회예요. 왜 목요 기도회를 만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론을 실제화시키려고 20여 년 전에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요 기도회를 시작해라. 공부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인식의 알미에서 실제적인 푸념의 삶, 푸념의 이해를 경험하게 하려고 목요 기도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양동에서도 지금 했던 것처럼 이 시스템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과 이론과 실제가 수요일날 가양동에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데 저는 가양동에서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읽어시자. 그 관계는 시작. 그 심리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정치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이다. 곧 이성적이고 육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하면 이미 내 안에서 그분이 나오세요. 그분이 일어나세요. 뭘로? 그거 갖다 영의 실제라고 그러죠. 영적 실제라고 그러죠. 평강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뭉클거림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희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내 안에 사신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산자라는 거예요. 사람 됐는데도 맹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50%에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50%에. 항상 마음은 뜨겁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뜨겁지가 않은 거야. 물론 뜨겁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은 뭔가 안에서 움직여 계셔. 뭔가 계시고 뭔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심령으로, 그렇게 내 영에서, 마음이라는 곳에서요. 이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거 빨리 경험하고 이거 빨리 발견해서 요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다는 분 누구 계시잖아요. 누구죠? 우리 김영신 권사님. 심리에 있기 싫어. 심리에 있다 보니까 처박힌다 그러잖아 항상. 심리에 처박히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반복석에. 그러다 그분이 92%에서 금방 100%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 심리에 맞추면 시끄럽 봐라. 아, 그게 지옥. 현세의 지옥이니까 거기서 안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영적인 온일 예수 그 생명의 맛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느낌이 희락과 평강 이게 맛보아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손 하나님 치맛자락 하나님 치맛자락이 아니라 세마포자락을 잡는 거야. 예수님의 세마포자락 손도 잡고 그게 뭐야? 우리 혼이 그걸 잡는 거예요. 자꾸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삶이 된다. 머리의 삶에서 내적인 삶으로 내려간다. 영을 즉시 응시하게 된다. 머리를 인식하고 의식했던 부분에서 계속 바꿔. 거기서 자꾸 탈피를 해. 생각해서 탈피를 해. 자기 틀에서 탈피를 해. 자의식에서 자꾸 탈피할 수 있도록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틀에서 살았을 때 쓴맛을 봐. 사망의 쓴맛을 보니까 그리 안 가려고 해. 그게 현세 지옥인 거죠. 그러면서 따뜻한 아래 목 같아. 영적 실제 속에서 느껴지는 내적의 내면의 그 심령의 맛은 따뜻한 아랫목 같고요. 시원한 얼음물 같고요. 시원한 선풍기 같습니다. 시원함을 주시는 거죠. 그게 내적 실제다. 경험이다. 이것만이 산체험이다. 이럴 때 말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다. 그 이전에 심리가 됐을 때는 말을 절제하십시오. 우리는 꽹가리 남을 찌르는 언어가 나가니까 육이 묻어나가니까 30배, 60배, 100배 쓴 감정의 맛을 내가 돌려받는다. 심는 건 거두잖아요. 사랑으로 심었는데 사랑으로 돌아오겠죠. 원망으로 심었으면 원망이 30배, 60배 돌아와 버리죠.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아들은 시작.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 아들 앞에서 아들을 위해 아들을 향해서 언제나 아버지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아버지가 삼일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 길을 향하여서 나의 혼이 항상 거기를 쳐다본다. 아침에 제가 세 부분 얘기했잖아요. 아담, 예수님, 사도 바울. 완벽한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가 사람 된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그 나열해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나 아버지시다. 시작. 우리는 세 번째 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을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없다. 아니죠. 참고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3절로 14절. 누가 좀 찾아서 읽어봐요. 크게. 넘어갈까요? 그냥? 시작. 누가 좀 찾아서.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 13, 14절 요한복음 1장 13, 14절 그게 그 위에 있는 말씀이네요. 형통적 이 부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분께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예, 사도 바울이 봤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오로지 인격적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는 자, 인격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또 인격 그러면 혼의 인격, 육의 인격이 있잖아요. 혼도 인격이 있고 우리 안에 두 성품 있죠. 혼의 인격, 육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인격, 영의 인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의 인격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분 다 영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오로지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자, 원숭이, 사람을 많이 닮은 원숭이가 인격이 있나요? 혼의 인격도 없고 육의 인격도 없어. 걔네들은 그냥 자동으로 모든 걸 반응할 뿐이죠. 인격이 없어요. 혼은 있지만 인격은 없어. 짐승들도 혼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분별도 하고 약간의. 그 중에서 조금 똑똑한 짐승이 멍멍이, 개죠, 개. 그죠? 침팬지? 개만 못해. 뭐, 데리고 살 수가 없어, 침팬지. 침팬지 데리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죠? 원숭이 데리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많이 닮은 게 개. 그래서 갈렙을 개에다 비유한 것 같아. 그죠? 잘 기다려진 개. 오로지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당신과의 관계이다. 예수는 하나님을 항상 당신으로 만났고 유잖아. 영어로 유죠. 우리 이거 읽을 때 I와 U와 요거 잘 분별해서 읽어야 돼. 그죠? 예수는 하나님을 항상 당신 유로 만났고 영어로다. 하나님은 예수를 항상 너로 만났다. 예수가 하나님을 이런 관계에서 만난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성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실제성을 제시하는데 더 강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용어가 그는 초월적 실체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또 프로소폰에서 그 부분의 말씀도 그 내용도 인간학 책에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신의 인성, 신의 인성을 프로소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의 인성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인성을 가진 존재다. 영적 존재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의 실제성을 제시하는 데 더 강한 의미가 있다. 자, 졸릴 것 같으니까 소리내서 읽읍시다. 아까운 시간을 버리면 안 되죠. 시작. 즉 예수는 하나님 앞에의 인간의 원형이다. 호모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뜻이죠. 의 원형이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의 인간의 원형이다. 외워도 되겠지요. 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표상으로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의롭다 함을 얻은 은혜의 왕이다. 예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사람의 실제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첫 2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사람이다 라는 걸.
인간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프로소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프로소폰 뜻이 신의 인성, 신의 인성을 가진 분이다. 3번 시작.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실제성인 사람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사상과 현대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 사상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동시에 왜곡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왜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갑시다. 왜곡 뜻이 뭔지 아시죠? 왜자가 찾아보니까 삐뚤어질 왜야. 삐뚤어질 왜. 곡은 굽었어. 그러니까 왜곡은 완전히 삐뚤어지고 굽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 뭘 들을 때도 그대로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왜곡, 자기 걸 플러스 시켜버려. 이미 자기에 들어가면 삐뚤어진 거야. 왜곡, 이거 참 버리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이 왜곡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 왜곡이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게 여기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시경을 찍어봐야 암인지 그게 종양인지 아는 거. 암이 종양인가? 암인지 염인지인지를 아는 것처럼 상담을 받아봐야 돼. 상담이 아니면 그 참 못 받아.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런 분 몇몇 분을 알고 봤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방향 설정이 똑바로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왕 목사님과. 지금 평생을 상담해 가면서. 아, 이번에는 이거 상담할 것 같아. 이번에는 뭐 육신의 부분에서 요 부분이 탈피됐습니다. 요 상담을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뭘 상담하나 봤더니 저 1단계에서부터 4단계 기본 구원에서 그 구속사가 체험됐는지, 두 번째적인 심령이 체험이 됐는지, 세 번째적인 거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체험됐는지, 네 번째 거 인간과 사람 체험됐는지, 이걸 상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면 사람 100% 됐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몇 프로 사는지 그것도 체킹하실 것 같다. 예? 그것도 체킹하실 것 같아. 앞으로는요. 너 사람 100% 됐대? 사람 100% 진짜 살고 있는지 이거 그렇죠? 이거 할 것 같아. 아유, 정신이 번쩍 들어. 예? 건넌방에 갈 시간이 없어. 이제는 건넌방 가면 안 돼. 얼마나 좋아요. 깨어있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누가한테 누구야? 누가 사도행전을 쓴 분이 누가인가? 사도행전이 거의 누구 거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걸 기록했죠. 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팠다, 질병을 갖고 있었다, 평생 치료하지 않아 주셨다,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걸 기록해 하시려고. 그의 건강도 검증케 하려고. 에? 더데오? 더데오가 뭔데요? 에? 아, 맞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누가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다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잊어먹죠? 권사님 안 잊어버리시잖아.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 안 잊어버리시죠, 권사님? 사람 92%인데 지금. 진짜예요, 아시는 분들. 권사님 사람 92% 되셨어요, 현재. 자,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의 실제성을 예수를 통해서 발견케 하시려고. 그래서 야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시킨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했나? 네? 시작. 그러면 이란 무엇인가? 예수가 사람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중심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성을 중심에서 신학적 인간학의 도움으로 사람의 실제성을 밝히려 한다. 성경 말씀 가지고는 도무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을 보니까 성경이 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고민하면서 열심히 성령 안에서 쓰신 신학적 용어들이, 글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언어들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 되고 나서 황수환 교수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더 나왔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모두 가야 되겠다? 우리 배웠잖아요. 어저께 배웠나? 감사하는 곳은 항상 물질이 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제가 느낀 걸 말씀드렸어요. 깨달은 부분들을. 그래서 박 목사님 왜 그러는지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왜 물질로 돕고 싶어 하시고 돕는다는 것보다 감사의 표시더라고요. 일찍이 깨달으셨잖아요. 박 목사님 이 부분을. 2005년도에 이걸 보고 깨달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17, 18년도 그 이전에 했지만 잘 못 들으겠더라. 읽기도 싫고 막 이랬거든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물론 읽혀진 부분도 있었지만은 참 힘들었다. 읽기가. 예. 근데 이제는 잘 읽혀져요. 물론 철학적인 부분에서 맥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철학적인 건 철학적인 대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어때요? 사람이 실제성을 밝히려 한다. 예수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의 개념을 예수와 관련시킬 수 있을까? 우선 방법론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사람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예수와 연결시켜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에서 출발하여 사람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고 후자는 신중심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적 방법에서 가장 근접한 발견은 실존이라고 본다. 사람은 실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간성이 과연 실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존이 아니라면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인간 중심적 방법에서 사람의 왜곡을 보게 된다. 우선 이를 밝히기 위해 우선 인간 중심적인 방법에서 사람의 개념을 규정해 본다. 이 부분의 말씀이 그 내용들이 241쪽에 결론 지어져 있어요. 쭉 신학적인 용어를 계속 쓰시다가 241쪽 밑에서부터 241쪽 5번에 저는 이제 4번까지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존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거기 볼 수 있어요.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했어요? 237쪽 세속적 인간학 이거 해야 되겠죠. 세속적 인간학에서의 사람의 이해입니다. 자, 계속 읽어요. 천천히 시작.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존재이다. 세속인들도 인간을 이해하되 인간 자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의 관계에서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경우는 헤겔을 들 수 있게 했는데 그는 인간의 실제성을 인간 중심적인 방법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 신중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곧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로 오는 것. 실제로 경험해서 하는 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세속적 인간학이라는 거예요. 세속적. 이성으로 한다는 거죠.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변론해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인식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머리에 있어. 이걸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해요? 심령이 돼야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심령에 대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때만이 푸니마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이 안 됐는지 점점 다 아신다고 그랬죠.
심리로 물론 사랑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감정에, 예수님의 감정, 사랑의 감정에 심령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감정됐다는 거거든요. 영의 감정이니까. 대표적인 그는 인간의 실질성을 사변적, 신중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즉 인간과 신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적적정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이다. 신은 순수한 정신이고 인간의 정신은 신의 정신이 자연의 옷을 입고 내재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신은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로 서로 관계한다. 변증법이란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인데 헤겔에 의하면 역사는 정신이 현현하는 것이다 라고 헤겔의 부분을 말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박 목사님께서 이 힐링과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힐링과 멘토링을 해라, 전인치유를 하라 하면서 정신과 심리라는 용어를 더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하셨는데 특히 정신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면서 자칫하면 정신도 혼이고 영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걸 부분적으로 그 비슷하게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갈라서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정신 부분, 심리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을 전인치유하면서 특별히 상담하면서 영어몸 정신심리 상담에 가면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더라는 겁니다. 2016년 1월부터 하셨어요. 물론 목사님은 스스로 본인을 계속 체킹해 오셨죠. 하나님과 1대1로 영어몸 정신심리 상담을 해오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실험, 성령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적용시키는 법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실제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상담 카드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어떤 상담이었냐면 그때는 이 상담 카드가 아니고 기본과정 상담. 그리고 여리고 무너져서 그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영, 은사, 물질, 대인관계 형성 과정 중에 있을 때 목사님께 제가 줬어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카드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박 목사님 아드님 박한규 그분께서는 그때 당시는 아들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은 아버지 몰래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 몰래 어느 날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분 아들께 목사님께 박한규 그분께 직접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과 일들로 교제하고 있구나를 하나님께서 그가 보는 즉시에 신앙과 계시를 함께 넣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부분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저 이제 그 상담 그거 체험하고 나서 여리고 넘어가면서 그 체험하고 나서 목사님 카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생명 4단계 다 안 되셨어. 목사님 듣고 계셔도 상관없어. 이건 진실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니까. 생명 4단계 그때였어요. 그때인데도 개개인들을 상담하신다. 월등히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궁금증이 풀어진 겁니다. 왜 영적으로 앞서가는 분이 왜 저렇게 천방지축인지가 알아진 거예요. 대인관계가 완전히 제로더라고요. 혼의 부분이 또 영만큼 안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 이분은 물질하고 영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저보다는 앞서 있는데 은사하고 대인관계는 저보다 조금 밑에 있구나.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평정하게 똑같게 자라가게 하신다. 그게 기본 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이죠. 예. 네, 그것이 이제 사람 되어가는 맨 밑에 단계란 말입니다. 이게 그 과정들이 어디요? 또 잊어버렸어. 시작. 정신은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나타내는데 그 방식 변증법적 방식이다.
정신은 순수한 활동성으로 그 성질은 주체이다. 헤겔이 말하는 정신이란 신의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절대 정신을 뜻하는데 절대 정신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 속에서 자신을 알며 반대로 유한한 정신은 자신의 지식을 절대 정신으로 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정신은 뭐의 정신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정신. 다시 읽을까요? 자,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어디서? 정신은 뭐? 다시 읽어. 시작. 정신은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방식이 소위 변증법적 방식이다. 그 변증법적, 발음도 잘 안 되네. 변증법적 방식. 제가 그 변증법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들으세요. 사물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인해, 그러니까 어떤 과정 중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모순으로 인해, 잘못된 것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다시, 그러니까 부정했다가 다시 그 모순을 다시 또 지향하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논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법이라는 겁니다. 변증법.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시작. 정신은 시작. 정신은 순수한 활동성으로 그 성질은 주체이다. 헤겔이 말하는 정신이란 신의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절대 정신을 뜻한다. 헤겔은 신의 정신을 절대 정신으로 뜻한다고 봤고, 절대 정신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 속에서 자신을 알며 반대로 유한한 정신은 자신의 지식을 절대 정신으로 안다는 것이다. 유한한 정신은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절대 정신으로 안다는 것이다. 시작. 이 정신은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항상 객체를 세운다. 그 객체는 순수한 정신의 대상으로서 주체인 정신으로 인해 주체가 되는 존재이다. 말하자면 역사는 순수한 정신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자신을 내면화시켜 객체로 만들면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와 정신은 유기체적인 관계이다. 그러니까 역사와 정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이런 부분들은 정신의 부분과 분계, 붙어 있다는 겁니다. 뗄 수 없다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정신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역사로 내재해야 하며 역사는 이런 정신으로 인해 발전하게 된다. 쭉 그냥 읽겠습니다. 헤겔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간을 설명한다. 인간도 순수한 정신의 현현으로서 특히 인간의 사유는 신의 사유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신을 사유하는 것이지만 헤겔에게는 신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신을 사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신은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또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처럼 인간은 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신도 인간을 떠나서는 실제할 수 없다. 그의 명제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는 이성적인 신은 인간에게서 현실을 가지고 현실로서의 인간은 신에게서 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또 별로 하자고 했을 것이다. 이걸 제가 읽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인간과는 조금 대화가 돼요. 그래도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럴 때. 그런데 신이 뭐가 있어라고 이런 분하고 얘기하면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딱딱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참 그 사람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크더라고요. 그 존재를 믿지 않은 자들과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죠? 상관없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또 아버지의 역사는 돌들에게도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접근해가는 우리가 그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가치관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영적인 것을 접근할 때는 물론 그때 선생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하는 거다. 사랑으로 말하는 거다. 절대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럼 분명 그 역사실 줄 믿습니다.
이성적인 신은 인간에게서 현실을 가지고 현실로서의 인간은 신에게서 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되어도 별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읽었어요. 시작. 헤겔은 예수에게서 무한히 유한과 종합되는 것을 보는데 무한은 인간 예수의 실존 속에 현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보편적인 것을 말할 수 있었다. 헤겔의 논리에서는 예수의 절대 정신의 자기 개연이다. 계속 헤겔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헤겔이 예수를 신과 인간의 종합을 위한 표본으로 삼은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어떻게 세계와 관계하는지를 보이고자 함이었다. 헤겔이 말하는 예수란 결국 역사적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도 무한한 유한의 병증법적 자는 누구나 다 예수이다. 이런 이해에서 예수는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헤겔에게는 사람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으로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개념은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사람이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조금 숨이 나오죠. 결론은 이 끝에 있었어요. 우리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디냐면은 헤겔이 말하는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 238쪽 밑에서 두 번째 헤겔이 말하는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요. 시작. 헤겔이 말하는 예수란 결국 역사적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도 무한과 유한의 변증법적 종합을 깨닫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4대 성인에 속합니까?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절대 아니오시다. 그분은 유일신이시다. 인격적인 유일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간. 피조물이라는 얘기. 이런 시작, 이런 이해에서 예수는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역사를 총해가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 가게 된다. 결국 헤겔에게는 사람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으로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개념은 구체적인 개인으로서의 사람이다. 자, 점차적으로 사람이 완전케 돼야 이 부분을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런 사변주의적인 인간 이해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적 인간과 유사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실존주의 인간이다. 실존주의는 인간과 신을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 놓으려는 사변주의적인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인간과 신의 유기체적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 실존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 말은 AD 360년경 마리우스 빅토리누스의 신학 작품에서 처음 발견된다. 그는 우시아라는 뜻의 이거 내가 잘 읽었었는데 책 봤을 때는 서브스텐티아 와 대립되는 말로 회팔크시스라는 단어는 익스텐티아로 번역했다. 이 실존은 라틴어 동사 와 관계하는데, 자, 그 뜻은 에서 나와 서는 것을 뜻한다. 함께 자, 이해되지 않는 걸 더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이 단어는 철학에서 자주 본질과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아마도 이 실존의 단어를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한 자들은 아무래도 현대 실존주의자들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이데거가 이해하는 실존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신약하게 인간성을 묘사하는데 응용한 불트만의 실존 개념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최소한도 3번, 4번 정도는 읽어가야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이 시간은. 요 철학적인, 계속 읽어요? 자, 여기까지 239쪽 2번까지만 본 걸로 보겠습니다. 우리 복습 예습합시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쉬신 후에 한 10분 정도 쉬신 후에 누구 간증 좀 한번 하세요. 20분 정도. 예? 어느 분 좀 사람 된 사람?
하실래요? 성자 강도사님이죠? (20분만) 우리 저기 서정자 강도사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해버릴걸? 기도해버려요? 예, 그렇게 10분 정도만 하죠. 10분 정도. 누가 할 사람 없습니까? 방송 이제 꺼주세요. 쉬시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